성령을 이제 삼위라고 얘기하고, 일체란 말은 이제 몸체자를 써가지고 한 몸이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인데, 이제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각각 삼위가 이 존재적으로 구별은 되어 있으나 분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존재적으로 구별되나 분리는 되지는 않는데 결국은 본질은 하나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호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삼일체란 말이 나오게 됐나? 이제 예수가 신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삼일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451년 칼케톤 신조에서 예수가 신이면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신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삼위일체가 됐는데, 사실 애매하고 2000년 동안 예수가 이제 신으로 이렇게 신앙의 숭배의 대상이 이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처음부터 이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최근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예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과 완전한 연합한 자리가 내려오지 못한 자리였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던 그 원형의 사람을 밝혀지게 된 거죠. 그 원형인 사람이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고,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내 자리고 나구나.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하나구나. 내려오지 못한 저 사람이 나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2000년 역사 이래로 이거는 정말로 혁명적인 말이거든요.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한 신학자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타락 이후의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 원형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은 원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무죄지대에 있는 그 원형의 사람을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이열래 목사님이 발견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니까 저 사람이 나구나. 그러니까 나는 늘 죄인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은 늘 대속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대속은 그 원죄라는 개념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늘 대속을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 대속이 아니라 이제 구속이라는 거죠.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가니까 이 자리가 구속이구나. 그러니까 위치 이탈했던 자리에서 위치 회복된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던 그 자리라는 사실을 발견했는 게 이열래 목사님의 어떤 탁월한 저는 해안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은 내가 위치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이제 알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이열래 목사님보다 자기리 형이 더 쉬운 복음을 탄생시킨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면은 딱 즉시 복음이 되잖아요. 자, 구자기를 딱 보니까 딱 즉시 복음이 되잖아요. 이탈되었던 사람이 딱 위치 회복이 딱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구자기 형님을 조금 시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제가 혼자 되었을 때 자기 형이 저를 참 먹이고 살려주셨습니다. 병신약국이 있을 때 그때 자기령 통해서 혜택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제가 그때 자기령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 대속이 아니다 그러죠. 윤동형이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은 대속이 아니고 대고다. 목사님이 우리 형제들을 받아준 거는 대고가 아니다. 대속이 아니다. 대고다. 자기령이 나를 받아준 것은 대속이 아니고 대고였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아줘서 나를 살려주신 거죠. 이건 대속이 아니고 대고다는 거죠. 대고. 근데 그렇게 나는 자기령을 통해서 살아났지만은 자기령과 만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 나 같은 이런 환경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령 은혜를 내가 평상시에 까먹고 살아요. 그 은혜를 내가 언제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런데 자기령이 구속의 자리에 딱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나도 자기령 안에 이제 포함되어지니까 자기령하고 나하고 하나구나. 자기령이 제일 원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구나. 제가 자기령의 은혜를 갚는 자리가 자기령하고 내가 한 자리로 만나는 자리가 내가 자기령의 은혜를 갚는 자리더라고요. 자기령이 제일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겠어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니도 이 자리 와서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자. 이 구속의 복음에서 우리는 전부 한 자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가 이제 저도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요, 이제 시시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 한 자리로 만나지니까 이제 자기령하고 나하고 한 자리를 하나로 만나니까 나를 증거를 해도 자기령이고 자기령 증거해도 나고 이렇게 쉬운 세계로 옮겨졌어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리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 이제 저 자기령을 알았어요. 이제 이제 자기령을 내가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령을 내가 영광스럽게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속의 복음이 이래 이제 쉬워졌다는 거죠. 대속의 복음이 있으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구속의 복음을 이제 딱 돌아오니까 너무 이제 쉬워지고 자기령을 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나 자기령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이럴 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자기령을 딱 보니까 내가 자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쉬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령이 너무 쉬운 사람이니까 나도 쉬운 사람이 되죠. 자기령이 어려운 사람 같으면 나도 계속 어려운 사람이 될 텐데 받아주는 것만 해도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기령을 보니까 목사님이 보이고요. 목사님이 보이니까 예수도 다 보이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쉬운 거예요. 이제 저도 제가 살기 위해서 간증해야 되겠다.
저 이제 살기 위해서 오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지금 표현하고 간증합니다. 저도 이제 MZ 세대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남 눈치 보고 뭐 나이 뭐 따져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MZ 세대들 딱 보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걸 이제 봐라. 보면 되는데 왜 자꾸 이해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따지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복잡하면 혼란해진다. 목사님이 제보고 그랬어요. 제발 복잡하게 하지 마라. 그럼 혼란해진다. 지난 2주 전에 여기서 질문했다가 목사님한테 전화 받고요. 좀 혼났습니다. 와, 이거 혼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제 단순해져라. 이제 복잡한 때를 치우고 이제 단순하게 이 복음을 구속 복음을 선포해라.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바로 너다. 이 자리를 선포해야지. 이 선포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미친다. 늘 생각도 많고 뭐 공부도 좋아하고 지적 욕구도 강하고 저도 그래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미나실에서 그 토요일은 세미나 하고 왔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마음껏 질문했습니다. 질문하고 얻은 답변이 뭔지 아세요? 선 전체성 후 이해. 이거 오늘 종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이해하고 해석하고 목사님은 늘 인생은 해석이다 이랬잖아요. 그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선 전체성을 우리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이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 전체성 후 해석. 그 다음 또 하나요. 뭐였냐면은 제가 2주 전에 질문했던 게 유대인이 왜 예수를 죽였는가? 첫 번째 메시아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가 율법 때문에 그랬고 세 번째 성전 때문에 그렇다. 유대 제사장들이 성전이 없어지면은 자기 밥벌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이 그 로마에 고발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였다. 일단 내 밥벌이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이게 나는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니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이 참남죄라는 거죠. 참남죄에 걸리기 때문에 참남죄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누가 답변해? 성경이 답변했어요. 먼저 전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본질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이거 본질에 관한 문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엽적인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먼저 초점이 갔었는데 형님들이 이거는 본질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본질을 사수해야 된다. 본질이 뭐예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이게 본질이 아닙니까? 이게 이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그 곁다리 지엽적인 부분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 정체성이 결국은 본질이다. 그러니까 선 전체성, 선 본질, 그 다음에 후 해석, 그 다음에 후 지엽적, 지엽적인 거. 그래서 나 이게 너무 이제 깊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인이잖아요, 정인. 우리 정인을 딱 보면 되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고 비약적인 변화예요. 비약적인 변화. 생명에는요 연속성도 있고 비약성도 있어요. 나무가 자라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연속성도 있지만은
또 비약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맨날 연속성 변화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나는 늘 안 돼. 나는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난 늘 안 돼. 난 언제 될까? 나는 언제 귀화목이 될까? 영원한 구제불능이야. 그래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젊은 정인들을 딱 보니까 이건 도약적인 변화예요. 도약적인 변화 안에서 내가 딱 발견되어지니까 내가 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줄기, 잎, 나무, 잎, 씨,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역사,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열매만 우리가 딱 내놓고 그 열매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인데, 나 이 도약적인 변화 안에 내가 딱 발견되어지니까 내가 이제 연속적인 과거에 나 이래 살았지 저래 살았지 그만 내일 또 불안하지 이런 거 이제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오늘 내가 딱 그 열매가 나타나면은 그 열매는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 자길이 형 이 적시복음 이 복음 안에 나를 이렇게 포함시켜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자길이 형을 제가 업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저 도약적인 변화를 이룩한 기 너무 멋진데요. 기가 언제 서울에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시영이 오빠 따라와가지고는 우리 집에 지가 하숙을 해야 된대. 그래갖고 야야 우리 집에 아파트 방 2개 빼었고 전 직원 애들 방이고 우리 방이고 방이 없다. 누나 대구에는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산다면서 이제 그러고 지역에서 살아야 된대. 그러고 알았다 이렇게 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하숙을 우리 집 몇 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기하고 야 기가 저렇게 정말 도약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 야 기야 너 멋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한 완성된 복음을 갖게 됐잖아요. 말하자면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저기 이제 복음이 분명하니까 사람이 분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옛날에 모르고 대구 동창들 만나고 얘기하다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니까 얘들이 뭔 소린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다음에 말을 못해서 말은 꺼집어 내놓고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자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자랑을 이제 제 사촌한테 먼저 했어요. 제 사촌 이름이 정국자인데 얘가 원래 이제 이 정상명 씨 이제 배다른 동생이에요. 정상명 검찰총장.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식한테 먼저 선을 국자가 이제 국자한테 우리 시댁에서 선을 먼저 집어넣었어. 근데 정국자가 이제 최대식을 튕가봤어. 안 봐서 그래가지고 튕겼어.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고 내한테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을 봐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자한테 내가 전화를 국자님 뭐하노? 이랬더니 얘는 이제 영전 이제 가정 식영관과 나가지고 영양사 하다가 이제 요즘 어린이집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이제 고대 나온 이제 신랑 은행 그 대리랑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기 사는데 어린이집하고 사는데 니들 뭐하노? 하니까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랑을 했죠. 근데 얘가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너무 분명하게 내가 자랑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지철에 댕긴다고 꼼짝도 안 하던 애가 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제 조카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요. 이 조카가 이제 내 막내 동생의 아들인데 수진이가 이제 내 조카를 데려왔는데 유주를 데려왔는데 수진이가 그때 막 친구를 해줘갖고 내가 수진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걔 이제 동생인데 당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이는 30살. 제가 교회를 오게 되는 그 과정 사실 내가 그냥 문자 하나 보냈는데 고모 내가 다음 일요일 날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얘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근데 일단 얘를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근원책을 5권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책 읽기를 시키려고 같이
읽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 지금 요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에는 뭐 정말 못 박혀서 예수가 못 박혀서 죽은 예수하니까 그걸 제가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그 이상.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하니까 그 안에 내가 당연히 포함이 되잖아요. 내려올 수 없는 예수하니까. 근데 정체성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가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라도 자랑을 하겠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지, 그죠? 자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무적이라 내가 생각해봐. 누구한테든지 말을 걸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우리가 뭐 사실 내가 어디 가서 돈 자랑을 하겠어요?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정말 내 사촌 언니 정덕자라 국자위의 언니인데, 그 언니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체하고 이제 혜림 아빠 우리 형제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내가 이제 국자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했더니, 내가 이제 국자한테 설명하느라고 예수가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예수가 나라는 사람 왜 이래 많노? 얘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뭔 소린데 이러니까 허경영 씨가 자기가 예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은 정덕자라는 우리 사촌 언니가 대구여고 출신인데, 이 언니가 허경영이한테 빠져가지고 야 말도 마라 해서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똑똑한 언니가 어쩌다 허경영이한테 갔는지, 야 놀랍다 놀라워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음, 누구에게라도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존재와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이 세계가 열렸다. 저는 요즘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정말 이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또 자기 형제의 말씀과 형제자매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참 신기하구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보기 좋다. 예, 어떤 창조물보다도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보기 좋다 했다는 그 이유가 오늘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기희가 그동안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화요일날 질문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세미나 2시 하는 세미나에서 질문이 아마 종을 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희 형제 손 들어보세요. 확실해요?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해진 그 사람의 이치가 회복돼서, 아까처럼 좀 전에 장기처럼 계속 생수가 넘치는 간증을 할 것 생각하니까 더욱더 토요일날 열심히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예, 요즘 저는 아까 자기 형제님도 말씀했지만,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가 못하는 거죠. 나타나서도 안 되고 오해되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지으신 그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제 인생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자, 창세기 아까 3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우리와 같이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이 영생하는 나무도 먹을까봐 한다고 하시면서 내쫓이고 하얀검을 쳤다. 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못 외워 죄송합니다. 22절과 2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인간이니까, 이 인간이 영생나무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 수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나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도 먹고 영생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요새 비유를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귀신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데 우리는 몸이 있지 않느냐. 귀신은 몸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지나가는 길에 항상 무서운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귀신이 나타날까 봐 겁을 내다가 겁을 안 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영생한 나무도 먹고 선악과도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한, 우리가 원래의 이치로 회복이 됐잖아요. 십자가에 때리지 못한 그 예수가 내다, 내가 그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은, 선악과 먹은 인간이 완전히 끝났죠. 정령 죽으리라까지 했는데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원래 이치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위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위치가 회복이 된. 그래서 우리 왜 버리십니까 했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이요 33살까지 자기 할 일 다 했어. 하나님 볼 때 자기 할 일 다 한 거라. 용도가 끝나면 가야 돼요. 한 살 1년 동안 했어도 용도가 끝나면 가야 돼. 목사님 저렇게 하시잖아요. 난 하나도 염려가 안 돼. 왜? 하나님 필요하실 때까지 나 살리실 거니까. 야,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일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으로서 할 일이 끝나면 목사님 가실 겁니다. 언제 그건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염려를 하나도 안 해. 이런 불의한 놈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살아오고 목사님 염려를 안 한다. 불효자가 아닙니다. 불효자가 아니야. 너무 하나님이 이 복음이 너무 명확해서, 요새 그 명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막 너무 달콤해. 근원으로 돌아가 책을 읽으면 말이야, 내가 혼자 박수쳐 좋아서 죽겠어. 야, 목사님이 살아 어찌 이렇게 하나님 모든 비밀을, 인생에 주어진 모든 비밀을 다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밭에 묻힌 보화라고 하셨구나. 목사님 속에 밭에 묻힌 보화가 있더라고요. 그 보화를 제가 본 거 아닙니까? 보여주셨죠. 저는 아예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이야,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려면요, 정말로 저는 100번 죽었다 깨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참, 요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잖아요. 우리란 개념. 아까 그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느냐 하면은, 모두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다. 포함이다, 포함. 포함이니까 우리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제 안에 알아졌느냐 하면은, 전에부터, 이거 교회가 없으면 우리란 개념이 없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됐으니까. 하나님 복수로 있잖아요. 복수. 처음에 창조할 때는 단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하나 포함돼서 자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은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수가 됐으니까, 이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복수. 우리나라 말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래요. 이거 놀라운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버러지만도 못하고 살다가 죽으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죽기 싫은 거라. 죽기 싫은 이유가 다른 데 안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종도로 산 줄 모르고 살다가 죽으려니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싫더라고요. 제가 이거 조금 길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자꾸 길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실지는 모르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10살 때,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 참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불구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 기어서, 화장실도 기어가지고,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날씨 춥고 비 오고 이러면요 얼마나 저거 해요. 그래서 왜 안 죽나 왜 안 죽나. 음식도 조금씩밖에 안 잡수요. 그래서 똥도요 토끼 통째밖에 안 나와. 그런 할머니가 6.25 사변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근데 난 어릴 때인데 엄마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진보따리 피난보따리를 쌌어. 싸가지고 피난 가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안 계시는 기라. 나중에 찾아보니까 피난꾼에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있어. 평생 동안 왜 안 죽나 왜 안 죽나 하는 분이 피난꾼에 먼저 가 계시더라니까요.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해가 돼. 늙어도 이해가 안 돼. 그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해가 안 돼. 야, 너무 일생 동안을 허망하게 살았어. 허망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야. 우리가 허망하게 살면요 죽기가 싫어요. 가치 있게 살아보세요. 최고의 가치를 살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난 목사님을 보고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을 보고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자녀들아,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거다. 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만 우상이 아니지, 그 외에 다른 건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불문하고. 예, 우리에게 명백한 이게 확실한 복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이렇게 밝혀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이 복음만 말씀하시는 자기 삼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증문즉답 그래도 꽤 몇 번 참석했었는데 진짜 오늘이 대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가 이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 너무 좋고 정말 제가 저를 살린 복음은 맞는데 이게 사람이 희한하게 조금만 살만하고 눈이 조금만 뜨이면 또 혹시 다른 게 있나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정말 세희 언니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언니가 그 고민했던 그 지점이 딱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가 내가 정말 소유적으로 너무 없어서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다인가 싶은 저 안에 송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표현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나는 막 더 표현하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제 스스로를 부족하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 이 복음 안에서도 저는 소유를 또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 교제를 할 때 주춤하게 되는 저 안에 있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약간 사망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 오늘 그 증문즉답 질문을 듣고 정말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래서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일매일 듣고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내 입으로 이거를 선포를 해야지 완전한 것인 것 같고,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 자리가 뭔가 부족한 줄 알고, 정말 아까 전에 그 에스더가 질문했던 그 우상을 나도 모르게 심지어 이 복음의 자리에 와서도 그 우상을 제 나름대로 또 만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배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아까 기 삼촌 말씀처럼 이거 봐야 된다. 보는 게 전부다.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 복음을 봤다 하더라도 희미해질 수 있구나. 나 안에는 내가 뭐 노력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속이는 자가 바로 옆에 있구나. 정말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복음이 좋고, 이 복음으로 제가 살았으니까 이 복음이 좋고, 이 복음을 매일매일 혹시나 제가 딴 길로 셀까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뭔가 고요하지만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항상 그 말씀을 해주시는 자기 삼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약간 삼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그 복음을 제 또래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이 삼박자가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근데 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결국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고. 근데 인간은 그걸 알면서도 힘들어질 줄 알고 피폐해져서 그 한계를 보고 여기를 왔는데, 또 좀 살만하고 산소가 조금, 산소호흡기 좀 공급되니까 그 힘만 조금만 있으면 또 글로 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참 무서운 것 같고, 정말 사탄이 있구나. 사탄은 나의 제일 약한 점을 공략하는구나. 그거를 오늘 증문즉답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확실하게 제 눈에 또 그게 보이고 이게 머리에 딱 꽂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빛이신 분 옆에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그 빛이라 함은 뭐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만 말씀해 주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왜 그렇게 목사님께서 반석을 강조하시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반석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해서 반석인 거지 뭐 시시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좀 알았다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전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오늘 삼촌 말씀 듣는데 좀 띵 받쳤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좀 부드럽게 말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날선 말입니다. 정말 와,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구분 짓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는 분이셨다, 이 말을 듣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인생에 그 근원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판에 오니까 아버지가 없었구나. 나한테 아버지가 없었는데 생겼네.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없었는지 아는 거예요. 위치 회복돼 보니까 위치 이탈했던 건지 아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막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을 했는데 내가 구속판에 왔지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 게 맞나? 하나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고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자신 있게 말해야겠다. 참남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길이 저를 살게 해요. 신기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거를 내가 알면 그거 자체로 너무 지혜예요. 그 지혜고,
그걸로 그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근원이 맞구나. 이 자리가 정말 인생의 기초가 맞구나. 너무나 알아지고, 정말 막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고, 니 진짜, 예수 맞나? 아니면은, 니 진짜, 구속의 복음 들린 거 맞나? 왜 이래도, 들려서 고작 그거가, 이렇게 해도, 나는, 그 예수가 맞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가 계속 저도 가만히 있으면 예수를 좀 신성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거는 사탄의 속임이고 내가 그 예수랑 하나 될 때만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때 비로소 숨을 쉬고 오늘 진짜 너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냥 생뚱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질문을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 많을까 봐 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없길래 또 할걸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냥 이 세계는 무조건 지르고 봐야 되는 거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구나. 마음껏 침노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이유가 진짜 제가 너무 가벼워졌거든요. 이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제 위치가 확실해지고, 저는 자기 삼촌도 이 복음을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만큼 더 분명해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들었고, 이 자리는 진짜 말하면 말할수록,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내가 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저는 그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나무가 제 전부인 줄 알고 그 뒤에 제 존재는 숨어 있었는데, 네, 이제 나무가 제 존재만 딱 드러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숨이 쉬어지고, 그 나무로 가렸던 것들이 이게 다 껍데기였구나. 정말 이 자리는 제가 만든 형상이나 제가 만든 어떤 나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자리, 나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필요하다 하신 그 자리였던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과 내가 이제서야 정말 얼굴과 얼굴로, 존재와 존재로 만나게 된 거구나. 와, 너무 신기하고, 이 자리 정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진짜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조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진짜. 근데 이 자리는 제 자리, 제 이야기고, 제 정체성이고, 이 위치를 말하면 말할수록 제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마음껏 표현하고 더 분명히 제 위치를 선포하고, 그럴수록 저는 더 진짜 가벼워지고
제 인생이 너무너무 시원해지고, 아, 이런 세계가 어디 있나. 저는 이 세판으로 와서 진짜 너무 제 인생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더 분명히 알아져서 정말 요즘 너무 살맛이 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아요. 항상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너무 좋은 이유가 제가 뭐 어떤 사람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어떻게 보였느냐 그게 너무 놀랍고 또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에게 초점을 계속 맞춰서 결국에 이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셨느냐 우리한테 보여주셨느냐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아버지에게서 끝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 나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너무 매일 그 생각을 하는데도 매일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나 정말 뭐 우리끼리 미친 복음이다. 이건 정말 미쳤다. 이게 우리의 상상, 어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우리의 개념을 초월한,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이렇게 할 때 그냥 죽음밖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냥 그의 죽음밖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은 모른다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게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 사실은. 근데 이 자리를 알고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뿐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 안에서 밝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 조금씩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쪽으로도 봤다가 일로도 봤다가 이쪽으로 봤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게 놀랍게도 제가 이걸 다 안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모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히 모르는 것이지만 아는 것이야.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사실은. 내가 모르는데 알고 아는데 사실 또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게 이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고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도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내가 모르지만 알고 알고도 모른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성경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근데 이게 오해가 없이 밝혀지려고 하면 그 사람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탁 심어 놓으시고 그 비밀의 열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죽음에 숨겨 놓으셨는지 정말 봐야지 되는 사람만 보게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볼 수 없게끔 비참해 보이는 사람은 볼 수 없게끔 이게 무엇이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또 볼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가는 길인데도 또 알고 내가 그를 전혀 모르지만 그를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가 여기 없는데 그가 여기 있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면서도 알겠고 그러니까 이 말 하나하나가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너무 심장이 떨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사람에게
이런 자리가 허락이 될 수가 있냐. 이거는 정말 초월이에요. 초월. 우리가 생각했던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의 범위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이고, 내가 한 번도 이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원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를 볼 수 있었다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제시하지,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것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여주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긴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다 끝났다는 얘긴데, 어떻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그걸 성경을 남겨놨겠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너무 놀랍게도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이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어쨌든 적어놨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계속 찾으면서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인 아버지 안에서 그 성경이 그렇게 열려서 그 사람이 보였다는 것이 두 번째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으로 범위를 더 축소시켜서 이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그 길이 보이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길이 열리는 이 자리가 허락됐다는 것이, 진짜 아버지가 그때 구미에 가셨을 때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뭐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아버지가 가셨구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이제 얘기할 데가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그 병원에서 나오고 그것도 사실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자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이 사람의 위치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냥 정말 존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졌어요. 나의 아버지지만 내가 만날 수 없던 어떤 그런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정말 숨이 코에 붙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숨이 끊어질까 걱정하는, 나를 좀 지켜보고 있어라 내가 숨 쉬는지 하시는 아버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복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버지가 사람이고, 나도 똑같고, 나도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가 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아버지가 평생 저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내 눈에 예전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사람이 정말 평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한 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보여줬던 그 사람 안에 내가 포함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게, 이 자리가 나에게도 있고 언니에게도 있고 오빠에게도 있고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딱 지정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그 비밀이 완전, 이게 살아나는 이 비밀은 정말 그것 역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그 위치도, 그 생명도, 그 사람도, 그 열쇠도 뭐 있잖아요. 모든 그 말의 모든 것이 다 거기 그 자리. 너무 놀랍고,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이렇게 인생 살아도 되나 할 정도의 이 상태. 약간 갖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정말 정위치에 있는, 너무나 살떨리게, 너무 소름 돋게 정말 정확한 위치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표현을 해야지만 인생의 가치가 100% 알아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온전하게 살릴 수 있다. 그게 이 교회에서 저에게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다. 너무 심장이 떨리고 너무 소름 돋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이게 복음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진실이가 이 사람을 내가 보여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뭐 내 심장을 다 열어서라도 이 복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이제 요즘 저도 이렇게 진실이 말을 들으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너무 쉽게 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진실이가 이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다 이거 아니고, 목사님이 그때 구미병원에서 눈을 딱 뜨실 때 씨가 완성됐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라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온 인류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그 시대가 열린 거여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진실이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나 맞네. 아까 오빠가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을 때 참남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왜 참남죄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 사람은 감히 내가 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도 참남하고 듣는 사람도 참남하고,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도 안 참남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 자신이니까, 잃어버린 내 자신이니까 이 사람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저도 진실이가 맨날 이 말 할 때 어떻게 이게 내한테 알아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게 진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름이 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어제 접점이 딱 돼서 나도 소름 끼치는구나.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이 나지? 아니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게 바로 인생의 자리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이거는 나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객사하고 있는 거구나.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 66권은 이 사람에게 올 때까지 그냥 인도하는 길이었을 뿐이고, 이 사람에게 딱 도달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 성경을 쓰는 게 진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언어로, 우리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 에스더가 질문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형상, 하나님과 우상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형상인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죠. 근데 이 우리가 만든 우상이 어디서 다 끝나는가? 정말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자리로 딱 갔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우리에게 씨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딱 끝났을 때, 그때 인류를 위한 씨가 준비됐죠. 근데 그것이 또 신화로 감춰졌단 말이에요. 종교로 감춰졌단 말이에요. 그 감춰졌던 것을 목사님은 더 쉽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가 바로 나고
너고 우리 모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제 저는 이 말을 하는데 하나도 참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지어놨던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나니까 이것을 말하는 건 참남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야 인생 이 비밀을 여기다 숨겨놨다는 게 그래서 사탄이 찾아갈 수 없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자리는 동산에 처음 지어놨던 그 사람보다 강화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산에서는 사탄이 유혹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온 인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사탄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강화돼서 더 이상 유혹받을 수 없는 자리다. 야, 우리를 이 자리 안으로 이끄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진실이가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그때 돌아가시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해요.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도달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말해도 매일 즐거워 굿속으로 말미암아서 창조 완성 존재만 남아 숨만 남은 우리의 원형 아들의 위치 근원을 회복 하나님은 오직 위치만 물으시네 예수 안에서 사람 위치 회복하셨네. 할렐루야. 야, 참 이 바닥친 주님, 바닥친 주식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바닥 쳤는데 그러면 끝이라 그냥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 바닥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축구를 봤는데요 막 기분 째지더라고. 솔직히 요번에 이제 손흥민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뛰었어요. 근데 손흥민의 존재감 자체가 그 상대편에게 엄청난 그 효과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 언저리 타임 6분 중에 1분 때 끝까지 달려가 가지고 그 수많은 그 상대편 6명이 막 에워쌌는데 보셨듯이 그 가랭이 사이로 탁 패스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골이! 와, 그때 난리 났습니다. 와. 우리 주님께서 이 부상 투혼이 아니고 죽음 투혼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 접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석할 수 없는 데서 사탄의 모든 송사와 사탄이 따라올 수 있는 모든 그것을 다 몰고 와서 가랭이 사이로 죽음 사이로 패스를 딱 했는데 못 따라왔잖아요. 죽음에 누가 따라옵니까? 사탄은 못 따라와요.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부상 투혼이 아니고 자기 인생 투혼으로 그 병환 중에 끝까지 이거를 우리한테 이 공을 우리한테 터치해 주셨잖아요. 가랭이 사이로 사탄의 가랭이 사이로. 근데 우리가 넣으니까 골이. 사탄이 그냥 넘어져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세상 앞에서 그 뭡니까 자유자재로 내 인생을 갖고 그 드리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야. 근데 우리가 인생을 드리블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사탄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라. 내가 잘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죽음만이 그냥 포개졌는데 못 내려오는 그 자리에 있는데 사탄이 그냥 무적행으로 가더라는 거라. 할렐루야. 어저께 진짜 지붕 뚫고 하이킥 했습니다. 진짜 우리 은지자매가 그랬는데 진짜 이때는 뭐 층간 소음 상관없더라. 다 허용되는 거라.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예수가 나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층간 소음이 뭐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낸데 조금 시끄러워도 그 사람이 지금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알고 나면 내보다 더 층간 소음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이야, 우리에게 이런 슈팅할 수 있는 기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황의조 선수가 첫 번째 가나 경기에서 놓쳤어.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호날두 선수가 어저께 서너 번의 기회가 왔는데 골링을 못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기회가 왔을 때 골링 넣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교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발표하세요.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로 얘기하세요. 자기로 간증하세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자길이 오빠가 그 말씀 서두에요. 이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진실해 보인다. 존재만 남은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게 영원한 진실이다. 우리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유가 내가 버리려고 버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구분하는 거죠. 존재만 남은 판에서 이제 형제와 말씀하시는 분과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형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밭에 콩이 떨어지면 콩이 나고 팥이 떨어지면 팥이 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양생애하고 양문애 형제 자매들이 지금 막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됐고 이 위치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벽에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절벽에 그 둥지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계속 그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이렇게 계속 새끼들에게 물어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미 독수리가 그 솜털을 확 뺀다 하더라고. 양탄자를 확 빼니까는 이 독수리가 비상을 하는 거예요. 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생명이 이 위치로 회복되니까 목사님과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교통하는 사람이 되구나. 이것이 참 인생의 삶이구나. 원형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없다면은 그냥 소유에 계속 매여가지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목사님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뭐 하노가 아니고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만 물어보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위를 물어보시면 저도 이 판에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죄를 물었으면은 이 죄도 걸리고 저 죄도 걸리고 다 걸릴 거지만은 오직 위치만 물어보시는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동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제가 아멘 하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존재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저를 찾으시고 저를 필요로 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행위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위치가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위치 안에서 목사님하고 교통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통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정말 평온합니다. 굴곡이 없습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사람보다 사람이 위치 회복된 사람, 이 위치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하구나 이게 알아져서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원입니다. 오늘 그 자길 형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형님 자신이 잎도 다 떨어지고 또 열매까지도 다 내려놓은 그 겨울나무처럼 아주 단촐하게 그 남을 것만 남은 그 생명 자신을 전시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자길 형님 안에서 구속이 이 열매를 그 실체를 명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돌아가셔도 자기 힐링만 있으면 뭐 너무너무 이 교회가 온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형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말씀과 설교는 다르다 하는 그 분별에 대해 가지고 제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생명의 표현이지만 설교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뭐 신념과 의지와 자기도 안 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성과나 효과를 노리는 듯한 그런 사역이지만, 우리는 형님들, 누님들이 먼저 목사님의 인격에 그 깊은 흔적을 그 맞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그 생명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생명이 지금 분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더 쉽고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자리도 이 자리고 상속받는 자리도 이 자리고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것도 이 자리이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자리가 이 자리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후에 요한서신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게 적그리스도, 세 번째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밖에 있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 생명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그 서술 안에 보면 아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래요. 생명의 표현 자체로 계속 낳고 낳는 세계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령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상속, 이 자리에서 새로 거듭남, 이 생명의 표현을 오늘 자기령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한마디 간증 좀 하겠습니다. 대우교회 김은지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먼저 까먹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넓고 참 좋긴 한데 이 공간을 꽉 채울 정도의 인원이 안 오시고 하니까, 또 난방비도 있고 또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공간에 압도되어서 황량한 느낌도 있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요 아래 1층에 중집회실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그 증문즉답 집회가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인 날 시작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늘 우리 나라가 축구 16강인가요? 16강에 진출하려고 생각 못했는 것처럼 이 구속의 복음이 이렇게 안전가도를 달릴 거라고는 감히 예상을 못하는, 사실 좀 저로서는 그때 일촉즉발의 위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물론 다 목소리 좋으신 분도 많고 발음 좋으신 분들 더 많지만 얼떨결에라기보다는 제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듣게 되는 수혜자도 되고, 목사님 마음과 또 자기리 오빠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너무 저로서는 행복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노정에 동참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 들리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지만, 또 어떤 시점이 되고 어떤 상황이 돼야 들리는 복음 같아요. 이걸 사실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진실이가 말한 것처럼 이걸 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도 없고, 참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언어로 형상화하기 조금 어렵기도 하는데, 또 보이는 사람은 즉시 위치가 회복되는 또 즉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 복음은 즉시 복음이고 위치 회복 복음이다. 그리고 참 사람이 되는 복음이다. 그럼 참 사람이 뭔데? 참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지으신 원형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뭐냐고 또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그게 바로 토톨로지다. 도돌이표, 계속 도돌이표. A는 뭔데? 그럼 A는 뭐라서 설명해도 결국 A는 A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토톨로지라는 어려운 용어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네. 이게 보이는 사람은 즉시 보이지만 안 보이는 사람은 영원히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다 아버지 앞에서 다 형제요 한 자매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제 우리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가 바로 호날두 선수였다 하대요. 우리 축구의 그 16강 진출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수비수는 호날두의 등이었다.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뭐 사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탄이라고 할까? 생각이라 할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이 복음이 들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자꾸 듣게 되니까 제가 사회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금 스케줄인 것 같아서,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너무 독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미도 잘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발음 좋으신 자매님들도 많고 하여튼 뭐 떠오르는 자매는 많지만 그 자매들끼리 스케줄을 조절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언제라도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릴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고, 저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목사님 위해서 큰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 여러 가지 좀 알게 모르게 일도 벌였는데,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설치다 보니까 카페에 유리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이박아가지고 지금 여기 멍도 생기고 입술도 부러터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스케줄이 좀 바쁩니다. 이게 분명히 사회를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 무엇보다 복음이 크게 들릴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보고 나서 환자들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좀 뒤인 상태.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너무 말이 길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런 거 목사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 발표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케줄이 좀 안 되는 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너무 행복했고요. 이 복음은 진짜 선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 여기 밑에 1층에 중집회실에서 그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시간은 똑같습니다. 예, 우리 달려가세 표대 향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